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점, 시야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떤 시야에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전혀 다르게 나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사물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눈으로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도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그런 눈으로 사람을 너무 쳐다보지 말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본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똑같이 어떤 것을 보지만 내 자신이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보는 게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여러분, 그래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무언가에 눈을 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죠? 바둑이나 운동 같은 거를 할 때 그 사람이 바둑에 이제 눈을 뜬 것 같아. 그래. 그전에도 분명히 물리적으로는 눈을 뜨고 있었는데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보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무언가 이해 못했던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부분밖에 보지 못했던 사람이 전체를 볼 수 있게 되어지고, 한 치 앞만 보던 사람이 멀리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큰 은혜, 축복, 그리고 신앙이 자라간다는 건 어떤 면에서 여러분, 사람을, 사물을,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창세기 40장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우리 창세기 39장에 보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었죠. 그죠?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아주 어려운 유혹이었지만 요셉이 믿음으로 그 유혹을 잘 이겨냈습니다. 이 유혹을 이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말씀에 보면 강간미수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있었던 이야기가 창세기 40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여러분, 감옥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물리적으로야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곳이지만 마음과 정신적으로 보면 앞이 보이지 않는 곳이죠. 오늘날은 차라리 뭐 몇 년 형을 구형받아서 감옥에 간다 그럼 나갈 날이 보이기라도 하는데, 여러분, 고대의 감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가서 재판을 받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감옥에 갇히게 되면 그 감옥을 주관하는 사람이 그를 꺼내줄 때까지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바닥도 이런 밑바닥이 없는 곳이죠. 주변을 보면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곳이 감옥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우리 지난주 마지막 말씀에 보면요, 창세기 39장 21절부터 말씀을 좀 먼저 보시면요,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에 안 가면 좋은데, 그죠? 그리고 그곳에서 은혜를 주셨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면 감옥에 안 가게 하시면 좋은데 감옥 한가운데서도 그에게 은혜를 주었대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이 모든 일을 그의 손에 맡기고 간섭하지 않을 정도로 그에게 은혜를 주었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배경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장 1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보시면 여러분, 어느 날 그 후에니까 요셉이 갇힌 뒤에 감옥에서 보면 후임으로, 후배로 애굽 왕 바로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인 애굽 왕에게 범죄하게 되어서요,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라고 번역했는데 예전 개역 성경은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뭐냐면 이들이 그냥 술과 떡을 맡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관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술을 맡은 여러 사람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 떡을 맡은 여러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왕 옆에서 왕의 음식을 다루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냥 요리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왕 옆에서 서서 음식을 계속 시중을 두고 매일 같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왕과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고 왕이 물어보는 것들을 대답해 줄 수 있을 만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만큼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왕이 아주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음식을 맡은 사람들이야말로 왕이 가장 신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음식에 독을 타거나 왕을 암살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굳이 이야기한다면 경호실장, 비서실장 이 정도가 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들의 주인인 왕에게 어떤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대요. 유대인들 랍비들은 전통적으로 그들이 받았던 죄목이 왕 암살 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아마 음식에 독이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고 이 둘을 감옥에 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만남이 참 신기한 만남이에요. 2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아여 3절 말씀에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있는 곳이래요. 성경은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10대의 나이에 애굽에 끌려온 히브리 노예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에 끌려온 히브리 노예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날 일이 어지간하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통령 경호실장, 비서실장, 현직에 있는 분들을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여기 있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데 히브리 노예로 끌려왔던 애굽에 있는 노예 한 명이 여러분 이런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냥 만난 것도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 다 낮아지고 녹아져 있었던 감옥 한가운데서 그들을 만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만남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일을 통해 요셉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만남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우연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써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늘 예배에 내 옆에 앉은 사람, 내 앞에 앉은 사람, 내 뒤에 앉은 사람이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곳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수 있다는 거죠. 가만히 성경을 보고 여러분 믿음의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역사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만큼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없죠. 그래서 저도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가만 보면 여러분 만남의 축복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났냐? 어떤 친구를 만났냐? 어떤 선생님을 만났냐? 어떤 교우들을 만났냐? 어떤 목회자를 만났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많이 뒤바꾸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애굽의 감옥으로 끌려왔던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요셉이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놀라운 만남을 지금 갖고 있다는 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여러분 이 감옥에서 간수장의 은혜를 주었지만 특별히 이 모든 일을 허락한 사람이 누구였다고 그래요? 친위대장입니다. 친위대장이 누구예요?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이 지금 자기의 감옥에 요셉을 집어넣었어요. 왜요? 자기 아내를 겁탈했다라는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보디발이 나름 지혜로웠던 사람이고 여러분 요셉을 10년 가까이 두면서 그에게 자기의 가정의 모든 일을 맡겼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충 알고 있었어요. 그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아내의 이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를 감옥에 가뒀지만 이 친위대장이 요셉을 그냥 죽이려면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고 이곳에서 그에게 이 감옥에 있는 모든 일을 맡기게 한 것이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근데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억울함일 수 있습니다. 주인이 자기가 억울하다는 걸 아는데 자기 편을 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남자들이 여러분 아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아내들이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결혼 초기에는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여러분 아내들을 이길 수 있는 남자는 거의 없어요. 제가 여의도 교회에 있을 때 돌아가신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교회에 직분자를 세울 때 남자들 믿음 보고 세우지 말고 아내들 믿음 보고 세워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처음에 이상했어요. 남자들을 직분자로 세울 건 남자 믿음을 봐야지 왜 여자 믿음을 보나.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남자들이 믿음이 50점이어도 여자들이 100점이면 그 사람은 100점짜리 일해. 근데 남자들이 믿음이 100점인데 여자가 50점이면 그 사람 50점밖에 못해. 그래서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두 가지 일을 제가 본 일이 있어요. 여의도 교회에 그래도 돈 있는 분들이 좀 계신데 둘 다 되게 비슷하게 은혜를 받아서 시간은 달랐는데 남자분들이 10억 정도를 헌금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20년 전에 10억을 교회에 성경헌금으로 드리듯이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은 목사님 앞에 와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상담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그래도 헌금했냐고, 목사님 감사하다고 이야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부인이 하라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받고 조용히 가셔서 그 돈을 아름답게 쓰였어요. 근데 한 분은 며칠 뒤에 부인과 함께 교회를 왔는데 부인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헌금한 10억 내놓으라고 오셨어요. 그렇게 오셔가지고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0억 받아가셨어요. 다시 찾아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거예요. 야, 다 똑같은 믿음으로 드린 것 같지만 부인의 믿음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구나.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이 보디발이 부인을 이길 수 없으니까 요셉아 미안해, 나도 살아야지 하면서 감옥에 넣기는 했지만 그 얘기예요. 그럼 요셉의 입장에선 이건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곳에서도 성경에 보면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39장에도 나왔지만 애굽의 종살이로 끌려왔던 요셉은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이미 39장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요셉이 그렇게 노예로 와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며 감옥에서 맡겨진 일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할 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섬기듯 최선을 다하고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떡 맡은 관원장을 이렇게 섬기러 들어갔는데요. 6절에 보면 어느 날 아침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7절에 보면 요셉이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얼굴에 근심빛을 보고 왜 이렇게 근심 가득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좀 특별하고 좀 뭔가 잊혀지지 않는 꿈인데 그것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8절 후반부에 보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그러니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9절부터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해요. 뭐라고 꿈을 이야기하냐면 포도나무가 큰 게 있었대요. 거기에 3가지가 있는데 3가지에 3개의 꽃이 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싹이 나가지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맺히고 포도 열매가 맺어가지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포도를 따가지고 즙을 짜갖고 포도주를 바로 왕에게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12절 이후에 요셉이 바로 그 꿈을 해석하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3가지가 있었다는 건 사흘 뒤에 일어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흘 뒤에 바로 왕이 당신의 머리를 들어서 당신을 예전과 같이 복직시켜 주셔서
당신이 이제 사흘을 지나고 나면 바로 왕에게 다시 술을 바치는 관직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 좋은 꿈이에요, 안 좋은 꿈이에요? 좋은 꿈이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옆에 떡 맡은 관원장이 내 꿈도 해석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꿈이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머리 위에 떡광주리가 있고 떡이 3개가 있는데 그 떡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3개가 있었던 것은 3일 뒤에 일어나는, 똑같이 3일 뒤에 일어나는 일인데 당신이 죽게 되어 당신의 시체를 새들이 먹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21절 말씀 시작.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22절에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나요? 요셉이 꿈을 해석한 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오해가 풀려서 관직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복직하게 되어지고 떡 굽는 관원장은 유죄가 확정되어 갖고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창세기 40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40장 23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14절에 보면 꿈을 해석해주고 나서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4절 말씀에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요셉은 여러분 감옥에 좋아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억울하고 힘든 것도 모르고 그냥 감각이 무뎠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도 무엇을 간절히 원했어요? 이곳에서 빠져나가기를 원했던 사람.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것을 부탁했어요. 그런데 23절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요셉의 귀에 술 맡은 관원장이 관직을 회복한 이야기가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렸을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매일같이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그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자신을 꺼내줄 것을. 그런데 여러분, 노력을 했는데 안 됐다도 아니고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했대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 기억해 줄 거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일 때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믿을 존재가 아니라 뭐 해야 되는 존재예요?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존재. 항상 보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억울해요. 내가 그 사람한테 해준 게 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조금 나이가 들어가니까 선생님들, 제가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분들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목사님들, 저를 아껴주셨던 집사님, 권사님들. 근데 제 마음에 항상 드는 얘기가 뭐냐면 그분들한테 받은 은혜가 많은데, 이렇게. 그 얘기는 뭘까요? 내가 잊고 살고 갚지 않고 살았다. 저희 부모님도,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 말씀 요즘 예배를 자주 들으셔가지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뭐 어머님에게도 어느 순간 그러겠죠.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은데 드리지 못해.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내가 그렇고 여러분 남이 그렇다는 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죠. 어쨌든 요셉은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창세기 40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지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볼 때는 요셉에게는 여러분 이보다 답답한 일이 없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막혀버렸고 바닥 중에 맨 바닥에 떨어져서 희망이 보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잊혀진 것 같은 그 이야기.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한탄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다음 주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반전을 이루셔서 바로 왕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하시고
그를 30살의 나이에 애굽이라는 당대의 가장 세계에서 큰 나라의 국무총리로 세우시는 반전을 이루어내십니다. 맨 바닥으로 보였던 곳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가장 가까운 자리였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곳이 여러분 가장 그의 인생의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는 때였다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는 그것보다도 어떻게 요셉이 이 감옥에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이 감옥에서 했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봐야 되는 믿음의 시야, 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위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뭐를 보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위요. Look up. 여러분, 위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어려운 상황, 문제 가운데 들어가면요, 여러분 움츠려들고 고개가 자꾸 숙여집니다. 그러면 문제만 보이고 자신은 계속 초라해 보여요. 내가 초라해 보이면 여러분 문제는 점점 더 커져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땅만 보고 앞뒤 좌우는 막혀 보이고 여러분 그리고 희망이 없어져 보이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앞이 깜깜한 것 같을 때 한 곳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위를 바라보. 여러분 위를 바라보면 누가 보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죠. 여러분 이건 look up, 위를 그냥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은 감옥에서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요, 여러분 40장 말씀에도 그가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대요. 바로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41장 16절에 보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도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항상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방이 막힌 것 같지만 그 막힌 것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 살아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시편 3편 6절의 고백이 이럴 때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월싸 진칠지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 여러분 천만인이 나를 애워쌌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나요? 사방이 천만인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초입의 가데스바냐에 와서 12지파에 한 명씩의 대표를 뽑아서 12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 몇 개월 동안 그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가 두 가지로 싹 나눠지죠.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보고는 여러분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그곳에는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있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거기에 가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래요? 그곳에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이 있는 것은 맞다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한 게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빼놓은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뭐라는 거예요? 밥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문제를 볼 땐 여러분 그것이 내가 메뚜기처럼 작아 보였지만 하나님을 통해 문제를 보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내 밥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시야의 문제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는데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와의 장군들과 병사들이 한 블레셋 장수 앞에 벌벌 떱니다.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골리앗이요 키가 6규빗 한 뼘이요 260이 넘는, 거기에다 머리에는 노트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고 무게만 놋 5,000세겔이 되어지고 다리에는 놋 각반을 메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고 단창 자루는 배틀 같고 창날은 600세겔이 되어지며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아무도 나가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 징병되지도 않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의 남자가 전쟁에 나가거든요. 아직 20세도 되지 않았어요.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려고 왔던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면서 전쟁에 나가겠다고 그래요. 사울왕이 그냥 내보낼 수는 없어서 자신의 갑옷을 입혔더니 사울왕의 갑옷을 입으면 커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을 만큼 왜소하고 작은 소년 다윗이 어떻게 분노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 그 답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는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과 상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넣어. 여러분, 계속 뭐예요? 골리앗한테 얘기하는데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 얘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하시겠다. 여러분, 계속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내 앞에 대적이 아무리 커도, 여러분, 내 앞에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내가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밑바닥 가운데 밑바닥에 떨어진 것 같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누구를 보는 거예요? 위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하면 저도 목회자로서 때로는 내가 바닥에 떨어진 것 같을 때도 있고 때로는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도 있고 앞이 깜깜한 것 같을 때에도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에 경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진대요. 그래서 실제로 성도님들 신방에 보면 한숨을 쉬시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가정은 쉬운 곳이 있어요? 부부관계와 아이들 관계가 다 좋은 게 어디에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분들이 참 많이 있죠. 믿음 생활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쉽지 않습니다. 교회도 다니다 보면 여러분 복잡하고 꼬이는 일들이 참 많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승리와 영광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물론 땅에 있는 죄악과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 1차적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항상 위를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봐야 되는 믿음의 시야는 여러분 look far, 멀리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멀리 보는 게 가능할까요? 안 보일까요? 특별히 물리적으로 멀리 보는 거야 눈 좋은 사람들, 몽골인들은 수 킬로까지도 본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만나보지는 못해서 직접 확인은 못하지만 그렇게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여기서 멀리 보라는 건 뭘까요? 멀리 앞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멀리 앞날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리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들을 믿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문제만 보이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것 속에 절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한 치 앞도 못 보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를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봤지만 다니엘은 지금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490년의 역사를 막 말씀. 왜 그러실까요? 사실 저한테 49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 세상에 벌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면 중간부터는 전 관심 없을 것 같아요. 머리도 아프고
그것도 그냥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처럼 막 짐승이 나타났다 막 사라졌다 어렵게 말씀해 주시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한 치아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백 년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1년 뒤 2년 뒤를 모르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하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40장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랬더니 요셉은 뭐라고 그래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대. 이 꿈이 요셉에게는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해석은 단지 꿈의 해석만이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은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41장으로 넘어가시면요 25절에 바로의 꿈을 해석한 뒤에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그에게 있어서 꿈을 바라보는 건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이고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믿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생의 주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 것,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내 인생을 향한 특별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셔.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멀리 그 눈들을 가지고 요셉은 이 자리를 이기고 지켜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할.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게 준비시키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 그 문제를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뭐가 있음을, 뜻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요셉이 왜 인내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22절 23절 우리 아까 읽었지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삼으로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요셉이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봤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봤대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겁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 한 명이 조금 사고를 쳐가지고 소년원에 갔다 온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친구들끼리는 좀 착한 아이였는데 여러분 갔다 오고 났더니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애가 얼마나 거칠어지고 인생을 마음대로 하는지. 나중에 왜 그러냐고 이야기했더니 그 소년원에 가서 보고 배운 게 거기 무슨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 선생님들한테 인정받아야지 뭐 그런 거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음대로 더 거칠게 행동하고 더 나쁘게 행동하고 자기 인생이, 그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 감옥에서 더 좋은 사람이 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악하고 나쁜 사람이 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줬대요. 그가 그곳에서도 원망하고 싶어도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고 싶어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고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곳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사용하시고 연단시키실 것들을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저 요셉의 정신 승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키셨어요. 이 가장 낮은 감옥에서, 가장 답답한 감옥에서 그를 준비시키셔서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 올 대기근의 시대에 인류를 살리는 구원자와 같이 요셉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빚어가시는 선한 계획이 있었던 거죠.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성경 기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 요셉의 감옥의 때의 의미를 알려주세요. 우리 17절부터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러분, 근데 그것을 요셉은 알고 믿고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또 하나님의 축복의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시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시간과 내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믿는 게 look far, 멀리 보실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 도망하고 싶을 때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그때마다 look far,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이 좋은 날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야, 그때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했으면 참 큰일 날 뻔했다. 그때 진짜로 그냥 도망가고 싶을 때 도망갔으면 참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셔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일찍 젊은 나이에 혼자 돼서 아이들 놓고 키우셨는데 아이를 시집 보내면서 목사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날 엄마가 정직하게, 엄마 우리 키워주니라고 너무너무 고마워, 엄마 고생했어, 근데 한 번도 불평 안 하고 기쁨으로 해줘서 감사해 그랬더니 엄마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실 나 너희들 버리고 도망가고 싶었을 때가 너무 많았다. 엄마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너무 많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맡기셨다고 생각하고 걸음 순간순간 걸어왔더니 그런 엄마 마음도 너네가 모르고 기쁨으로 키워줘서 고맙다는 얘기 듣게 해줘서 고맙다. 내가 지금 보니까 도망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이곳에서 포기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때로는,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한 20년 정도 됐는데 저희 친구들 중에 뭐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때로는 포기한 친구도 있고 도망간 친구도 있어요.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근데 여러분, 지금 좋아서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고 하루하루를 묵묵히 견디면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참고 견디기를 잘했다 할 수 있는 때가 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긴 안목이 필요해요. 믿음 속에서 시련의 길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 선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 인내하시고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 인내하며 순간순간 스텝 바이 스텝, 모먼트 바이 모먼트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은 이 감옥과 같은 한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look around,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여러분, 감옥 같은 상황,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에 있으면 사람들은 누구밖에 안 볼 때가 많아요? 자신밖에 안 볼 때가 많아요.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기중심이 되어져 갑니다. 내가 힘든 것만 보이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부들도 가만히 보면 여러분, 부부간에 문제가 생길 때 보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면 여유가 없어지면서 상대방에게 날카로워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을 보세요. 40장 6절 우리가 읽었지만 보시면 여러분, 요셉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아침에 들어갔더니 다른 사람들의 근심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나도 감옥에 있는데 다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근심이 보여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을 목장에 하나님이 보내놨는데 내 근심만 사람들이 알아주기 원하지 옆 사람의 근심이 안 보이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7절에 거기서 그치잖아요. 보는 데서 뭐 해요? 물어봐요.
당신에게 무슨 근심? 여러분 관심을 표해요. 그리고 그들이 근심을 이야기했더니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드려요. 해석을 뭐예요?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요. 그 문제는 누구 문제인데? 내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 이게 축복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의 모습이라고요. 창세기의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을 사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본체로 하늘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합니다는 말을 교회 다니면서 쉽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특히 저같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은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는 말이 너무 쉬워요. 그 말을 빼고 얘기하는 게 더 어색해요. 괜히 자매님들한테 사랑합니다 이 얘기는 어려운데 주의 사랑으로 사랑, 이건 너무 쉬워.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말은 쉬운 말이 아닌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세상의 가정과 다르려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의 고통과 아픔이 보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봐요. 내가 힘들면 네가 뭐가 힘들어? 하루 종일 집에서 누워 있었는데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가 힘든 거밖에 모르니까. 하루 종일 집에서 누워 있지 않아요. 여자분들 하루 종일 고생해요. 밥하고 청소하고 애들 나이다 하고, 그리고 힘들어서 저녁쯤에 지쳐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오셔서 있는 목장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아픔과 고통을 볼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오면 목회자의 근심과 고통이 보여야 돼요. 얘기를 안 해도 사모님의 근심과 고통이 보여야 돼요. 우리 교회에 어떤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예전에 얘기를 안 하는데 60이 넘으셨는데 신학교를 나오셨대. 그래가지고 교회 음악과 신학교에 교회 음악과를 나와가지고 친구분들 중에 목사님 사모님도 많고 그래서 자기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속상한 게 교인들이 그렇게 사모님들 안 좋은 얘기하는 거. 그럼 자기는 항상 그렇게 얘기한대. 사모님이 무슨 죄가 있어? 사모님의 죄라면 목사님을 사랑한 죄밖에 없어. 그 말이 나는 너무 멋진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아내도 여러분 아무 죄가 없어요. 저를 사랑한 죄밖에.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아픔을 볼 수 있고 사모님 얼마나 힘들까. 사모님 남편 목사님 사랑했다는 마음으로 얼마나 고생하며 인생을 그게 여러분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보면서도 주변의 형제 자매를 보면서도 주변을 볼 수 있어요. 뭘 봐? 내가 이렇게 힘든데 저분이 뭐가 힘들어? 저 정도면 감사하고 살아야지. 다른 사람한테는 그러면서 나는 내 힘든 것만을 얘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과 점점 동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부어져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그 예수님의 마음, 인간의 죄를 나의 죄처럼 아프게 여기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들의 문제를 관심 갖고 듣고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보이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주변을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에서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혹시 여러분 위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멀리 바라보지도 못하며 주변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나만을 바라보며 땅을 쳐다보고 문제를 보며 감옥에 갇힌 것처럼 한숨 쉬는 삶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가정에서 너무 어려워서 부부관계로 자녀 문제로
직장과 사업장에서 너무 힘들어서 고되고 지치고 또 앞이 보이지 않아서 실직의 위험 앞에서 파산의 두려움 앞에서 또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 갇혀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요셉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눈을 들어 나를 보렴. 멀리 바라보며 나의 계획을 신뢰하렴. 주변을 바라보며 형제 자매들을 섬겨보렴. 하나님께서 너의 길들을 여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변에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